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젠 제가 무슨 꿈꾸기가 있을 것 같죠?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찾아왔다고 가정해 보시죠.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시겠죠? 그 인도함 가운데 내가 너에게 특별히 부탁할 게 있단다. 잠시 너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구나. 그 어려움의 시간이 좀 오래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잠시 건강의 어려움을 좀 주려 한다. 네가 이 건강의 어려움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걸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서 사실 제가 당황했어요. 아멘을 하지만 이 아멘을 했던 삶의 특징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인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불평이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길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라면 오케이예요. 하나님, 그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재정적인 어려움까진 내가 오케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건강의 어려움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세운 기준에서의 그 적정선을 하나님이 침범하지 않기를 원해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아멘을 해도 아멘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속마음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정말 따르겠다라는 절대적, 조건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고백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동의는 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렇지만 이 가슴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따른다는 게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만 아멘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내가 사도 바울처럼 조건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처럼 아멘은 했지만 조건적이었다가 그 모습을 극복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딱 우리와 같은 모습인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함께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으로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아주 짧은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린 게 있어요. 뭐죠? 반복되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1절과 3절 한번 눈으로 보시고 여기서 내 눈에 보여지는 반복적인 단어나 반복적인 표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뭐라고요? 헬라인. 네, 또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유대인. 누가 말씀하셨죠? 네.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유대 여자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보이시죠?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헬라인이라는 단어도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의도적인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일부러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왜 주목해야 하냐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바울은 내가 이런 자로 불렀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경 퀴즈입니다. 네? 뭐라고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요? 좋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는 거죠.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 이방의 빛,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 땅끝까지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백해요.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는 실제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 3절을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막 출발한 시점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을 막 출발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를 만났는데, 사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만났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래요. 어머니의 이런 거,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저를 소개하는데, 저는 임병재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충청도 출신입니다. 제 어머니도 충청도 출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생뚱맞죠? 충청도를 강조. 맞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디모데를 말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뭐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피를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섞였어요? 자, 보세요. 반반이죠. 혼혈인입니다.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적정선이 있냐? 이방인은 이방인이 돼.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해요.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적정선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조건적이죠.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3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기서 보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아주 우리 쿵짝이 잘 맞습니다. 할례죠.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추장 세겜에게 겁탈당했을 때 그가 세겜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야곱과 함께 야곱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내가 그래도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죠. 그때 야곱의 가문이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결혼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래요? 그렇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그에게 뭘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야곱의 사고관과 바울의 사고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들이려면 너는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있어야 되고 유대인의 피가 없다면 유대인의 행위, 유대인의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나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말했던 그가 철저하게 유대인의 사고, 유대적 피, 유대인의 그것이 있어야 받아들이겠다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조건적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받은 자라고 멋지게 고백했던 그가요. 마치 제가 질문했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조건적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아멘이 조건적이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모습을 보인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쯤 되려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악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핍박한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그 믿음의 사람 요나 선지자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게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 책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조건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멘하고 원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겠다고 말하기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설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의 걸음을 막으셨어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무엇을 일으키셨냐면 큰 폭풍을 일으켜서 그 배가 더 진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걸음도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에 이른 후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아멘. 자,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 보이시나요? 여기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2차 전도여행의 그 선교 전초 기지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다소와 더베를 지나 어디에 이르렀다? 루스드라에 이르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그쵸? 말씀 다시 보여드려요?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원래는 그가 가려고 했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죠? 아시아 지역에는 하나님이 막으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갔다가 무시하러 갔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이 무시아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지금 말씀의 지도가 보이시나요? 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했다 안 했다?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성도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이 아시아 이 아시아 있죠? 그렇죠?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거 다 육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예요, 아니에요? 거리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흩어졌을 때 바다를 건너가는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육지로 이동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육지로 이동한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곳마다 그래도 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혼혈인이어도 유대인의 피가 있는 지역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자, 이 무시아에서도 비두니아를 막으니까, 못 가게 막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가요. 이 드로아에서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봐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드로아에서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었을까요? 여기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을까요? 그는 원래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죠. 그러니까 무시아로 갔다 드로아로 갔다. 그래도 그는 다 어쨌든 이 아래로 내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비두니아도 안 되니까 드로아로 갔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았어요. 육지로 가는 걸 막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너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오라.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여기에. 배를 타고 건너야 돼요. 그러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게 됐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 이제서야 인정합니다. 그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1차 전도여행 때잖아요.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그 종교회의에서도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거기 당당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 물론 바나바와 다투어서 따로따로 출발했지만 그는 나름대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가 갔던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그가 갔던 지역은 이렇게 내려간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다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이방인을 위해서 가겠다고 좀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조건적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피가 있는 지역으로만 가려고 했던 거죠. 유대적 사고가 통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막으시니까 그제서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자신의 계획대로 안 돼. 자신의 뜻대로 안 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돼. 계속적으로 안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인정하게 된 거예요. 뭘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계획한 게 안 되고 원하는 게 안 되고 그럼 사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속상함에 눈물을 흘려요. 고통에 울부짖음을 한다고요. 어쩌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힐 때 우리가 용감한 자 바울처럼 그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때가요,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을 할 때라고 전 믿어요. 잘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 비로소 이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이 고백이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까? 역시 2주 만에 까먹으시는군요. 전혀 세상에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데 그렇군요.
자, 사진 보시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에서 무슨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오죠. 이제 기억이 나세요? 이제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겠다고 했죠. 근데 그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근데 거기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성도님들, 이전의 바울이었다면요, 유대인의 피가 섞인 지역, 유대인의 사고가 있는 지역을 조건적으로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따라갔더라면 그는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은요, 억울하게 매를 맞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은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히지 않고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욕을 먹을 수는 있겠죠. 욕설을 들을 수는 있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오케이, 거기까지는 내가 수용하겠다예요. 그렇지만 감옥에 갇히고 죽을 때까지 매를 맞는 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선 받아들였어요. 왜일까요? 마게도냐 환상에서 그가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제 비로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도님들? 내가 막혔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요, 성도님들, 고난의 상황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무슨 고백을 했는지 이걸 했다고 고백 생각해요. 성도님, 주가 일하시네 찬양 아십니까? 제가 이 찬양 정말 이 가사 좋아하는데요. 한번 가사를 보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무슨 때래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보실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무엇을 고백하세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뜻이잖아요. 빈손이에요. 내 힘으로 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부딪혀도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건적으로 받으린 자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보겠다라고 용감한 자 바울처럼 고백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대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도 바울이요, 옥에 갇혔을 때 아마 전 이 고백을 했다 생각해요. 이 노래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착고에 메고 있던 것이 다 풀리고, 더 나아가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 이후에 막혔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할게요. 주보를 보고 시작.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비로소 막히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막히는 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 이제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진정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요. 죽음을 불사하고 정말 복음을 전해서 지금의 기독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의 그 일하심이 원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찬양을 바울처럼 바울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겸손히 인정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할 때 사실 조건적이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막히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 결정할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라고 저는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